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중국의 사역을 잘 마치고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갈 때가 한 2000년도인가 1999년도인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장춘 공항에 내려서 영길로 가서 거기서 또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 훈춘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 북한이 함께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훈춘에 들어가려면 러시아로 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때 중국에 갔을 때 그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국 동북에 있는 지역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60년대 한 중반쯤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갈급한데, 그런데 그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목자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동북 3성, 한 성이 우리나라보다 큰 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개의 성의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학교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해서 양육을 하는, 그것도 굉장히 열악한, 거의 신학이 제대로 없는 그런 이 학교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대로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또 아니면은 유럽에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이 목회자들이 가서 그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일을 하러 가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들에게 복음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제대로 양육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1040이라고 하는 비전, 여러분들이 지구본을 보시면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그 벨트 안에 있는 이 나라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한 번도 제대로 증거되지 않아서,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 그 사람들이 90% 이상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1040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훈춘에 가서 연변에 가서 양육을 한 그런 이 목회자들 가운데에 조금 신실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이 좀 괜찮은 그런 목회자들을 택해서, 그래서 상해 밑에 있는 가흥, 중국말로 짜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제1지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는 항주라고 하는 이 교육도시죠. 중국에는 하늘 밑에 소주와 항주가 있다 그러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이 도시고 깨끗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2지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청도, 칭다오, 청도에 신학교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양육을 해서 시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또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늘 이 사역을 할 때 2003년도에는 이 사스가 중국 땅에 창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또 모든 나라들도 철수를 하던 그런 때여도 그 사명이 중요한 줄로 여겨서 그때 이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고 교회에 이게 이 건축을 해서 이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거의 한 7년 넘게 제가 중국에 사역을 못 갔었는데 그 사역을 같이 했던 아가페 우리 선교회 회장 목사님이 작년에 찾아와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역을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권면을 해서 그래서 올해에 처음으로 한 거의 7년 만에 이번에 상해에 있는 쿤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많은 이 선교의 문들이 시진핑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에도 핍박이 시작되고 하남성, 절강성 이런 곳에는 굉장한 압박이 시작되어졌고 제가 이번에 간 곳도 한 2달 전에 공안이 와서 조사를 다 하고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점점 핍박이 좀 강화되다가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그렇게 사역이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상황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삼작교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학교회 그 지학교회들 이렇게 3, 3, 5 모여서 20, 30명이 모여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제가 저기 그 장춘 넘어 향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오리지널 한족 목회자들이 이게 모여서 한 20명이 모여서 이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2번 정도 그곳에 갔는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그때는 뭐 제가 좀 그래도 그때는 젊은 꼴이니까 새벽도 하고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막 저녁도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한 번에 한 2시간씩 한 4번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잘 받는지 신이 났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 은혜가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잖아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마음이 기쁨이었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귀로 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몸을 고치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은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마음에 기쁨을 얻고 그 마음이 금강석같이 단단해졌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그 에스겔은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으면은 배가 고플 때 떡을 먹으면 그러면은 그 떡이 달기가 꿀맛 같고 우리 허기진 배가 채워져서 만족함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먹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느냐?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해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그냥 아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눈으로만 읽은 거 하고 하나님 입을 벌려서 크게 벌려서 큰 소리로 내서 읽는 거 하고 그 수준이 전혀 달라요. 눈으로만 보면 조금 있으면 졸려요. 금방 졸려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크게 소리 내서 읽으면 그러면은 점점 우리 속에 기도형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제목들이 떠오르고 우리가 기도할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면 또 기도가 응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 벨사살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성을 멸망을 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의 성물들을 탈취해 간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표현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직계 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되는데 원래 이 히브리 문화에서 아부라고 하는 것은 이 직계 바로 위의 아버지들 뜻하기도 하지만 그 조상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패배를 해서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테이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달을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일에만 전념을 하고 그 아들 이 벨사살을 통치자로 세워서 그렇게 나라를 치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귀족을 1000명이나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한참 마시다가 흥이 나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물들,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왕과 왕후와 후궁들과 귀족들이 함께 그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벨사살이 자기의 위엄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를 과시하는 그러한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벨사살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신, 금, 은, 동, 나무, 돌 이런 신들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우상을 찬양할 때 그때 이 벨사살이 있는 왕궁 이 벽에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벨사살 왕은 그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 넓적다리 마디가 녹듯이 이게 녹아내리고 그 두 무릎은 서로 부딪혀서 제대로 서일 수도 없는 그런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용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왕이 크게 소리 질러서 모든 바빌론의 술사, 술객들, 점쟁이들, 박사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저 벽에 쓰여져 있는 저 글자를 내게 해석을 해달라. 만약에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의 치리자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서 그 글자를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더욱더 두려워서 번민할 때 그때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왕후였던 태후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왕을 안심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거룩한 신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키면 그러면 능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그 글씨를 보니까 그 글자는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들이 아람어를 다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기록을 했었는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 다니엘만이 그 글씨를 알아보고 해석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모순이다, 이것이 신화다, 이것이 설화다, 그런 알지 못하는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글씨를 확실하게 이 왕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메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보니 끝이 났다. 이제 왕에게 이 나라를 맡겼었는데 그 맡기는 시대가 끝이 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끝이 났느냐 그 이유를 데겔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치리해 가실 때, 세상을 치리해 가실 때 각 사람을 각 사람의 자리에 쓰시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수가 나가지 않아서 킬로그램이 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바르신, 이 우바르신을 베리스라고 이렇게 이 새로운 단어인 것처럼 했는데 이거는 우바르신이 복수라고 그러면은 베리스는 그냥 단수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스라고 하는 뜻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누어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저절로 우연히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거기에 주권자를 누구를 세우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주권자는 혈통으로나 특정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유엔의 또 총재도 될 수도 있고 사무총장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기업을 경영할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4장 30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알지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바벨론 큰 나라가 127도가 되는 이 큰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능과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그의 입에서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면 그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쫓겨나게 해서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총명을 거두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마디로 바보 천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어 쫓겨서 짐승과 같은 세월을 지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7년의 세월, 그 세월이 걸리지 않고 모르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가 짐승과 같이 버림을 받고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때는 이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 때에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권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루어 줄 수 있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사화복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로 친히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을 사용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을 사용하실 때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대결,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를 끝내고 이게 이 매출을 할 때 매수해 가는 사람들이 이 저울을 가지고 와서 80kg 한 가마당 이렇게 이 벼를 사들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벼를 살 때에 이 80kg의 추를 달아놓고 이 추에 이게 딱 맞도록 추가 이게 수평적으로 이게 약간 올라가서 있을 그때를 이게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벼가 많으면은 퍼내고 적으면은 더 부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80kg의 이 벼들을 사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울에 다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저울에 맞는 것만큼 그에게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다, 남왕국이었던 유다의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다윗과 같으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과 같지 않으면 그들을 하나님이 환난과 기근과 핍박 가운데 두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준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달아보시며 일하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 골리앗을 붙여주면 그는 장수고 나는 비록 소년이지만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다 하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고 하나님 날 도우시면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죽게 되었을 때도 그가 죽기 전까지는 다윗이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까 죽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깨끗하게 인정해서 그가 일어나서 몸을 씻고 의복을 갖추고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결정한 대로 그가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도 넘치고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도 생기고 겸손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이게 잘나서 잘 됐다 교만하고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함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귀하게 여겨서 그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써서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실 겁니다. 믿습니까? 장수의 복도 맡기실 것이고 물질도 맡기실 것이고 건강도 맡기실 것이고 부귀도 맡기실 것이고 존귀도 맡기실 것이고 아멘 한 사람만 다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나는 이 청년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면 아멘 했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 나는 실제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멘. 그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걸 봤어요. 그럴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그를 잡아서 일으킬 때 그가 거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진 다니엘, 이 다니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참 희한한 꿈이라서 모든 술사와 박사를 다 불러서 이 꿈을 해몽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왕이여 우리가 해몽할 테니 왕의 꾼 꿈을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왕이 말하기를 내가 꾼 꿈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왜? 내가 너희한테 꾼 꿈을 얘기하면 그 꿈이 이렇다 저렇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몽을 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다면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나 그 박사와 술객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은 순 엉터리다 해서 다 죽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참으소서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일도 알게 되어지고 땅의 모든 일도 지혜롭게 알게 되어지고 우리 장래 일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모든 바벨론의 이 박사와 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한 그 모든 내용을 다 해석을 해서 그 왕에게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나 모든 것을 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가 되게 하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간증하는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소리내어서 그 속에 집어넣을 때 이 말씀이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서 그 모든 성격도 바꾸어주고 그 담대함도 바꾸어주고 모든 일에도 지혜롭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일을 다니엘과 같이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가 새로운 찬양을 하고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3개월이 되지 못해서 그 오베데돔 모든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지켜서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의 우양의 새끼와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거하기도 하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도 더하게 하시는 그릇이 되어졌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 저들에게 매출이 늘어나게 하고 모든 거래가 늘어나게 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릇을 먼저 준비를 시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 하지 않아도 줄 것이 아니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저울로 달아보세요. 이게 물질을 주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겸손할 사람인지, 주면은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냥 죄를 지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멘,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예수님께 왔다가 건강이 회복되니까 다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건강을 안 주는 게 오히려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울에 달려봤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주셔도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도와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해서 그 주권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시대에 영원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